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 믿음이 연약했나 봐요. 여기서 한 반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피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시기에 우리의 육신을 다 던져버리고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좀 너무 길어서 7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정을 시작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사실 이 여정에 계속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이 여정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음 주에는 여정을 뭘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 여정을 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여정을 준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애굽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역사의 뒤편에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을 여행하다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를 기초로 해서 또 이제 이 말씀에 좀 더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벌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로서 이 애굽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셨고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가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누군데, 내가 과연 누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때 말이 좋아서 왕자였죠. 그죠? 그 사실 애굽에서 패배자였고요. 실패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죽으려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듯 미디안 광야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말씀하시길 다시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선뜻 이 모세가 어떻게 길을 나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사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요, 이 모세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완전히 상반되는 이 망명과 기한의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누에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인물인지 이제 문학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인물은 아닌지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 당시 모세가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당시의 이야기 속에 이 시누에란 인물이 있었대요. 본래는 이 시누에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서거를 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왠지 모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이 왕이 서거를 하고 나니까 이 귀족이 그 왕족의 라인이었나 봐요. 근데 그 왕이 서거하고 난 후에 나도 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으로 도망을 쳤대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잖아요. 둘이 도망간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평안히 목자로서 삽니다. 그런데 이 누구였죠? 시누에는 그 가나안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누리지 못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누려요. 그런데 시누의 마음 한켠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자기가 그 모아놨던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걸 버려둔 건 아니고 다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왕에게 용서를 받고 이집트에서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명예를 누렸다는, 한마디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누에의 이야기는요, 성공신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엄청난 열강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시누에처럼 도망간 건 똑같은데 완전히 시누에랑 다른 삶을 살았어요. 모세는 먼저 이집트로, 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왔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세는 돌아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돌아간 그곳에서 모세는요, 이 시누에처럼 이집트의 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시누에는 이집트에서 성공신화를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온 가족들이랑 같이 미디안 강야를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론도 만나고요. 또 여러 준비를 통해서 바로 앞에 드디어 서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애굽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보내달라 하는데 안 보내주니까 열받아서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고요. 또한 동시에 애굽의 우상들에게 철퇴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심판인 10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을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심판하신 게 뭐였어요? 강의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을 먼저 심판하셨죠. 근데 그것이 이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에 있어서는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요 가장 먼저 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 이집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나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이라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나일강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 나일강의 결과물로 나온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일강이 가지는 이집트에서의 위치가 어마무시하다는 뜻입니다. 나일강의 전체 길이가요 몇일까요? 6,650km래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2008년에 이거 그냥 알고나 계시라고 브라질에서 이게 위성 사진으로 판독해 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아마존강이 조금 더 길다. 무슨 나일강이 제일 기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약간 아마존강이 기냐, 이 나일강이 기냐라는 아주 작디작은 논쟁은 있지만 실제 이제 전통적으로 따졌을 때 이 아마존강은 6,400km, 나일강은 6,650km래요.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엄청 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특별한 건요, 길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5월, 6월이 되면 일정한 범람, 이제 정기적인 범람이 있어서 주변이 아주 비옥 같은 토지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 덕분에 1년 산모작이 가능하대요. 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는 1년 몇 모작 할까요? 1모작이 보통이래요. 물론 2모작을 하는데도 있대요. 제주도라든지 이렇게 남부 지역이 극히 일부.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2모작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AI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는 1모작, 날씨가 따뜻한 나라가 많아야 2모작인데 나일강 주변은 3모작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번영을
이 나일강이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을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써먹느냐, 이 물이 불어나는 이 시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라오의 건의가 결정됐대요. 그 정도로 나일강은 왕보다 더 위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 수많은 애굽인들이 이 나일강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풍요의 근원이었고, 이 나일강의 신의 이름을 하피라고 부르면서 신격화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제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불리는 이상한 아저씨예요. 근데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사실 이제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머리가 자세히 보고 찾아보니까 풀이더라고요, 풀. 그리고 밑에서 물이 쫙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일강을 가장 먼저 치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순서를 보면요, 이 나일강이랑 연관해서 하나님이 연쇄적으로 재앙을 내렸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구조와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안 할까 하다가, 근데 요거를 저희가 순서를 외우려고 생각하면 외우기 참 좋다 싶어갖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생명이 가장 먼저 나일강을 꺼트리셨어요. 그죠? 물이 피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강에서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물속에 살던 누가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물 밖은 나왔는데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은 개구리와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각종 해충들이 폐쇄한 그곳에서 알을 까기 시작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뭐가 나요? 이가 나오고, 이가 나오니까 그 뒤에 파리가 곧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벌레들, 해충들이 온 전역을 뒤덮으니까 이걸 보호할 수 없는 취약점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예요? 가축. 그러니까 가축들이 자연스럽게 역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축에게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끝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에게 악성종기, 전염병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1번에서 6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심판하셨다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연쇄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은 이 연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국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니까 내리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연쇄적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셨을까요? 이게 연쇄적인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계속 일어났을까요? 멈추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폐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떠드는 그 우상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거칠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끝까지 다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이후부터 우박을 내리셔서 내가 바로 자연과 기후의 주관자임을 보이시고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여기가 포인트인데 흑암을 내리셔서 빛을 거두시잖아요. 근데 빛을 거두시는데 이 애굽의 우상 중에 이 최고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태양신 라입니다.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도요, 그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산의 우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만큼은 최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이 그렇지만 쫄병들입니다. 쫄병들. 그 위에 가장 높은 존재가 바로 이 라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지만 애굽에서 이 라만큼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떠드는 이 우상을 꺼트리신 거예요. 9번째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하나 꺼져갈 때도 아마 크게 인간으로서는 걱정했겠지만 그들의 신앙적으로는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최고신 라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너희들이 떠드는 우상임을 명확하게 보이시고 태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인 무엇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애굽의 미래를 꺾으셨어요. 그러나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을 위한 그 시작의 가장 완벽한 준비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이 땅의 가장 화끈한 신호탄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 이 6월절이 제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를 4번에 걸쳐서 보려고 하니까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이 4번에 걸쳐서 다 설명할 수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좀 조목조목 보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 이후에 또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우리는 홍해까지 건널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설교자의 덕목 중에 끊을 때 끊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셔서 너무 양이 많으면 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셔서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끊고 또 이제 전하다 보면 당연히 전했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이제 그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를 세우는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안중에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상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참 염려되는 부분들도 또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 말씀의 시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도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고 세우셨는지, 왜 그를 통해서 이 애굽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하시고 심판하셨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세요. 성경에 나와서 성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통곡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출애굽,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벌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출애굽기 읽으실 때, 또 이제 남은 말씀의 시간 함께 말씀에 자리하실 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